21세기 우리는 다시 이데올로기의 전쟁터에서 살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의 상대주의, 다원주의, 인본주의가 활개를 치고 있고요. 이런 비성경적 흐름과 잣대는 진리 자체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간통죄는 세상에서 사라지고 세상에서 꽃도 피워보지 못하도록 영화를 죽이는 낙태죄도 합헌이 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거짓말 그리고 거짓 사기 행위는 도처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강력 범죄는 나날이 더 끔찍해지고 있습니다. 강영욱 사건은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고요. 김호중 사건은 세상 속에 구원파적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 N번방 사건, 조주빈은 보육원의 봉사왕이었고요. 버닝썬 마약과 성폭행 사건 정준영도 교회 구성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를 세상 사람들이 보아도 심각한 범죄자를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바울을 통해 우리가 어떤 생각, 마음, 태도를 보여야 할지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범죄한 자를 대할 때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고 하였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온유함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냥 착하게 받아들이고 조용히 있으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온유, 헬라어 프라우테스는 그냥 순박하고 착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야수를 길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 야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누군가를 해할 폭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야수를 다스리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 부족한 나 자신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중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그 대상과 상당히 닮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할 때 더욱 나 자신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체크해야 합니다. 게다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연합하신 것처럼 서로 하나가 되려고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바울은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짐을 서로 나누어지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하였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 지라라는 말은 무엇인가요? 공동체성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자를 쳐내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품고 주님이 원하시는 법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남의 티는 보고 자신의 들보를 보지 못하는 자에게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자기의 일을 살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각각 자기가 져야 할 짐을 지라고 하였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바울은 정죄하는데 급급하지 말고 무엇보다 자기의 일을 살피는 자가 되라고 하였습니다. 스스로 자랑하려고 해도 무엇보다 자기의 짐을 지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 중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할 때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신도 같은 처지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만 정죄하는데 급급할 때가 있습니다. 좀 더 성숙한 자가 되려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진정성 있게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앞에 선 자들만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는 자들에게도 조언을 하였습니다. 팔로워들이 리더들과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하였습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바울은 가르치는 자에 관해서 자신의 서신서 여기저기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가르침을 받는 자의 자세와 삶에 관해서 말했습니다. 바울은 가르침을 받는 자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하였습니다. 때로 우리는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섬기는 자에게도 특별히 감사한 마음이 없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자신들의 기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돌보도록 하셨습니다. 오늘날 영적 지도자들이 어떻게 말씀, 찬양, 기도에 더욱 전력할 수 있을까요? 바로 공동체 지체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 섬기는 자를 더욱더 챙겨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영적인 원리 한 가지를 말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고 한 가지를 기억하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진리였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바울은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지속적으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악한 자들은 그 악을 쉬지 않고 행합니다. 그런데 선한 자들은 그 선을 너무 쉽게 포기하려고 합니다. 조금 위협하는 말을 듣거나 서운한 말을 듣거나 힘겨운 말을 들으면 그냥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바울의 말대로 기회가 되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고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9절과 10절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한 교회에 갔는데요. 식사 시간이 되면 교인들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갔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운영하는 곳에 가서 식사해주고 신방도 한다고 하셨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기회가 있는 대로 선을 행하되 같이 믿는 지체들에게 더욱 그리하면 어떨지요. 물론 교회 근처의 작은 상가의 물건도 사주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복음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같이 신앙생활하는 지체들도 마음에 두고 돌보아야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닮아 온유하게 하시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되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중 받은 도전 혹 은혜는 무엇인가요?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